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구원의 종교다, 또 사랑의 종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를 어떤 내적인 성격적인 면에서 말한다면 오늘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라고 한다면 바깥 색깔적인 면에서는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말할 것입니다. 성경 말씀 66권 가운데 첫 번째가 창세기지요. 창세기 1장 1절 2절에서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드셨느냐, 누가 창조했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의 답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그냥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은하계는 시속 80만 킬로의 속도로 지금 회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8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우주를 한 바퀴 도는데 약 2억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우주는 우리가 사는 이런 은하계가 약 10억 개가 넘는다고 해요. 어느 과학자는 우주의 별 한 개가 지구의 모래알 숫자와 같다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우주가 그냥 잠자고 일어났더니 우연히 생겼다, 별의 생성, 소멸에 따르는 진화 과정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생각은 조금 맹목적인 믿음이고 비논리적인 생각이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의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따라 인간을 만드셔서 에덴에서 서로 돕고 행복하게 살게 만드셨는데 이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감탄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는 죄를 범했습니다. 야, 이것을 네가 먹지 말라, 따먹지 말라. 근데 따먹는, 불순종하는, 불신앙하는 그런 범죄의 결과로
인간은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추방이 됐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는 인간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었고 오늘 죽음을 가져오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지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그냥 거저 그대로 놔두지 않으시고 인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지은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오늘 이 땅에 보내주시게 됐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목적을 띠고 메시아, 구원자, 구주로서 이 땅에 오시게 됐습니다. 오셔서 그 뜻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인간을 대속은 곧 죄 사함을 위해서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러면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오늘 구원받도록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씀했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은 죄를 용납하지 못해요. 네가 죄를 지으면 정령 죽는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 만물 인간을 지으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신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이사야 43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오늘 인간을 하나님 지으시고 인간을 만드셨어요.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는데 오늘 이사야 43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내 영광을 나에게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은 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내 영광,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하는 일의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혹 가다가 잔을 들고서 위하여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살든 죽든 먹든 마시든 주님을 위하여, 이것이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본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입장에서부터 보면 인간을 만드신 것이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그러면 사람 입장에서 보면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지으셨다는 겁니다. 동전에 보면요,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전은 하나입니다. 오늘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것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행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찬송하게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될 인간이 사탄의 유혹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너는 정녕 죽게 됐어요. 그 다음에 심판을 받게 됐어요. 인간이 사탄의 유혹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타락하게 되면 죄 가운데 빠져서 죽게 되고 심판의 대상이 됐다고 하는 말을 인간은 타락했다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탄의 유혹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실족하고 타락하게 돼서 죄와 사망과 심판의 자리에 있게 된 인생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인간이 로마서 1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에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인간은 사탄의 유혹으로 죄를 지어 타락하게 돼서 죽게 되고 영원히 멸망하게 됐습니다. 오늘 그 모든 이유는 다른 것 없어요. 오늘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이 지음을 받았다고 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표준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에서 버림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이 죄는 인간에게 죽음을, 인간에게 멸망 지옥을 가져다 주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결과는 어떠하다고 성경 말씀했느냐면 먼저는 죽음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기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근데 여기서 가장 앞에 봉사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꼭 예배만 되면 컴퓨터를 만지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분 나가든지 컴퓨터를 끄든지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가장 앞장서서 예배자로 성공해야 될 사람이 그렇게 하면 남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의 결과는 인간에게 죄의 삭은 사망이요. 여러분, 결과가 뭐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죄의 삭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죽은 다음에 끝나는 것이면 괜찮지요? 아니에요. 시브리서 9장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기 보면 사람은 죄 때문에 죽어요. 그 다음에 이 죄 때문에 죽은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느냐?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서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셔서 한 사람은 영생의 낙원에, 한 사람은 지옥 음부 속에 넣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가르쳐서 계시록에 있는 말씀 보면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지우는 거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죄 문제는, 이 죄는 인간에게 에덴 동산에서 어떤 일 벌어졌습니까? 죄로 인해서 오늘 고통이 찾아왔어요.
죄로 인해서 죽음이 찾아왔어요. 죄로 인해서 인간에게는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 문제는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선행으로도 구원될 수 없어요.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기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그 은혜라는 건 예수를 말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그를 믿음으로, 그 은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는데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 너희 행위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주는 게 선물이지 조건되며 주는 것은 선물이 아닙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가 행하는 바 의로운 옳은 바른 행실 때문에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으로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기서 율법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말씀, 하나님 계명, 하나님 명령, 성경이에요. 성경, 이 율법, 성경,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이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 있는 말씀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말, 하나님 말씀, 그리고 성경이라는 것은 뭐예요? 거울과 같다는 거예요. 그걸 비춰보므로 성경을 왜 자꾸 읽으라고 하냐? 거기에 보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믿게 해줘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믿게 해줘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요상합니다. 우리가 측량할 수 없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내가 뭘 죄 지어서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난 죄인이구나. 그러면서 오늘 예수만이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나, 그러면서 그 예수를 나를 죄에서 구원한 구세주로 믿게 해줘,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주 특별해요. 우리가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성경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오늘 예수가 어느 분이라는 걸 알게 해주고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믿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양심 가지고도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돈을 가지고, 과학을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우리의 마음은 부패했다는 거예요. 부패된 우리의 마음 가지고서 하나님을 바르게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인간 스스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해결책을 주신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오. 사랑이시라. 우리를 사랑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화목제물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언가요? 인간이 죄를 범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죄에 대해서 분노를 막아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화목제물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인간은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너는 정령 죽으리라. 지옥이 기다리고 있게 됐어요. 그런데 화목제물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겁니다. 화목제물이 되셔서, 구약시대 때면 제사, 제물이 나오잖아요.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해결해 주신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통하여 죄 문제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에게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해 줬어요. 그것은 먼저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율법의 말씀, 주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내 말을 듣고. 여러분, 왜 우리가 설교를 매주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일주일마다 하라고 했냐?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 믿음을 주신다고 했어요. 자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 자리는 갈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이단 빼놓고서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제가 있어요. 우리에게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플러스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뭐예요? 영생을 얻었고. 여러분, 영생이 뭡니까? 영원히 사는 거,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얻었고, 이게 벌써 과거 시제예요. 벌써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뭐예요? 벌써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 구원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미래 시제, 우린 심판이 없어요. 다만 상급의 심판만이 있을 뿐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믿는 자, 그러면 여러분, 믿는다.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뭔가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 말은 첫째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세주인 것을 믿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머리에다 기름을 부어줬다는데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 특별한 역할을, 사명을 맡긴 사람에게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해서 예수는
이 땅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구주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왔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그러면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죄를 회개해야 돼요. 세리가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거지.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길을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그 예수 앞에 내 죄를 오늘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을 내 안에 영접한다고 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믿는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 보면 영접하는 자 곧 이꼬로예요. 영접한다는 말은 곧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영접한다, 믿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 문제를 예수께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우리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용서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라는 건 자꾸 시인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사함과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나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4절 전에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을 봤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새 사람, 한 사람, 옛 사람, 육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 우리 자신은 내 영혼이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죄 사함 받아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 우리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불의는 곧 죄인이라고 했어요.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장차 하나님 앞에 지옥 가는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믿음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속에 모시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순종해서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했잖아요. 여기 태양이 있어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의의 태양이라고 했잖아요. 지구는, 코페르니쿠스가 뭐라고 했어요? 지동설, 지구는 태양의 주위를 돌아요. 그 당시 코페르니쿠스 이전에는 그렇게 말하면 역적이 되고 감옥에 죽임을 당했어요. 지동설, 지구를 중심에, 태양이 지구 중심을 돈다는 걸 지동설이라고 해요. 그런데 천동설이라고 해요. 여러분, 지구를 나라고 생각해. 하나님이 내 주변에 나를 돈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모든 매사가 지구와 같이 하나님을 언제나 따라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